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찬양 받아주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01장을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은 한국교회가 정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것에 유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또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게 하여 주시고, 또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소산물의 첫 것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원래 고대 근동지방 당시는 밀입니다. 보리가 아니라 밀을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은 5월경에 이 밀을 추수를 합니다. 자, 이것에 우리가 근거를 두고 한국교회에 적용시키면서 한국은 밀보다는 보리 농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보리를 심고, 보리가 또 열매를 맺을 때가 보통 6월 중순이나 말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 할 때 이 맥자는 보리 맥자, 추자는 추수할 추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리를 처음 추수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 맥주 감사주일로 정했습니다. 7월 첫째 주입니다. 반년의 은혜입니다. 6개월 동안 6월 말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앞으로 반년 동안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없으면 감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 이 감사는 믿음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드리는 거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편 107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분 자체가 창조주이시고 선하시고 또 인자하시고 그분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우리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찾을까 이런 많은 기도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연구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합니다. 모든 일. 좋은 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나쁜 일도, 억울한 일도, 안 좋은 일도, 슬픈 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감정적으로,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무려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게 됩니다. 1세대는 다 죽고 대부분 다 2세대, 3세대가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러나 이런 민족의 고난, 나라의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감사를 하는 겁니다. 아, 이 민족의 흥망성쇠도 우리가 잘 지키고 우리가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 상황을 오늘 시편 107편 2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소냐.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대적, 그 강대한 대적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 전에 있었던 일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맸던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처를 주시지 않고 먹을 것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시편 107편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광야 사막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곤충들과 수많은 짐승들이 언제든지 인간을 위협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울 때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시편 107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거지시.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근심 중에 택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에 나오는 욥은 동방의 의인이면서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몇 명 되지 않는데 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그러고 말미암아 물질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취하고 심지어 자녀들도 다 죽는 큰 불행을 당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욥은요, 그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먼저 원망하고 먼저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할 텐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자, 욥기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자, 앞에는 20절 보니까요, 얼마나 슬픈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겉옷을 다 찢었어요. 머리털을 다 밀었어요. 살 희망이 없는 현실을 마주했어요. 자, 그런데 참 신비하게도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했어요.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제가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저도 또 알몸 상태로 부르시면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 가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야, 여러분, 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불행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행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욥기서 1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여.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욥이요, 그 고난과 불행 가운데도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원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조금 틀릴 수가 있죠. 아니,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죄라고 말이죠. 왜요? 나의 섭리, 나의 뜻, 나의 계획, 내가 너의 고난 가운데 내가 그대로 둘 것 같으냐? 내가 너를 분명히 지켜주고 너를 회복시켜 주고 내가 너 낫게 해주고 내가 너를 왕성케 한다라는 그 약속을 너는 믿고 있다는 거야. 믿고 있다.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어려워지면요, 가장 현실을 먼저 생각하고 가장 인간적인 걸 먼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야, 나에게 오라,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 매달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편 107편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여러분이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강북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1980년대에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윤덕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회를 잘 하시다가 1988년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눈을 떠보니까 이미 반신불교예요. 한쪽은 완전히 마비, 한쪽은 괜찮아요. 근데 괜찮은 게 아니라 의식은 있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마치 3년 동안 식물인간처럼 그냥 누워만 있어요. 온 교인들은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노회에서는 빨리 설교 목사를 파송을 해서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나중에 뭐 회복되면은 복귀하라 이렇게 하지만 교인들이 반대를 해요.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일어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3년 동안 철야기도 새벽 기도하면서 이 목사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조를 짜세요. 교회가 규모가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10분이 넘어요. 10분 넘는 분들이
조를 짜가지고 월요일조, 화요일조, 수요일조 해서 계속 목사님 가서 같이 방문해서, 병원 방문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님 일어나 보세요, 손 잡아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장 답답하냐? 목사님이 가장 답답해요. 왜요? 일어서고 싶은데 일어날 수가 없어.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해주고 장로들이 그렇게 해주는데 내가 일어날 수가 없어. 병원서도 이건 뭐 시간이 가서 해결될 문제지, 또 시간 가서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병원서 포기했어요. 집으로 옮겨옵니다. 집으로 옮겨와요. 이제 조금씩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앉을 수 있어요. 앉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계속 목사님 빨리 회복해서 빨리 와서 설교해 주세요 하는데 목사님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별 차도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좌절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책망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명색이 목사인데 너는 어떻게 반쪽 마비되고 없어진 것을 불평할 줄만 알았지 왜 반쪽 괜찮은 거 왜 감사할 줄 모르냐? 너 반쪽 가지고 무엇이라고 항의했는데 너는 없어진 것 가지고 툴툴댈 줄만 알았지 한 번이라도 하나님 그래도 반쪽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너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냐? 너 한번 대답해봐라. 네가 반쪽이라서 못하는 게 있냐? 너 반쪽이라고 너 반만 볼 수 있냐? 너 다 보지 않냐? 너 반쪽이라고 냄새 반절만 맡냐? 너 다 맡을 수 있지 않냐? 너 반쪽이라고 음식 반만 먹냐? 너 다 먹을 수 있지 않냐? 꼭 말을 꼭 청산유수로 잘잘 해야만 말하는 거냐? 좀 느리고 터듬터듬해도 말할 수 있으면 됐지 않느냐? 너 오른손 마비됐다고 너 끝난 거냐? 너 왼손으로 연습해라. 왼손으로 연습해서 설교 온 거 쓰고 하면 되지 않냐? 남 의지되고 비틀대면서 걸어가는 거 그것도 걷는 거다. 응? 꼭 빨리 달리는 것만 걷는 거냐? 이렇게 마음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보니까 야, 내가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남편이 일어나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아내가 있고 자식이 2명이나 있고 자기 동생이나 형보다도 더 이 목사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장로님들과 성도님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목사님이 회개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2번 다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회개하니까 신기하게도요, 회개하는 순간부터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회복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어느새 강단에 서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직도 약간 삐뚤어졌지만 점점 펴져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2005년도 미국 남가주 안디옥 교회에서 집회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 교회가 옛날에는 큰 교회가 별로 아니었어요. 1000명 정도. 근데 이 목사님이 아파서 쓰러진 다음에 오히려 교회가 급성장을. 온 교인이 기도하고 같이 매달리니까 10배. 그래서 성전을 새로 짓고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기 바랍니다. 생명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십니까? 아픈 가운데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빚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빚이 있어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빚이 있어도 굶어 죽는 분 없으시더라고요. 또 빚 져도요, 또 열심히 살면 몇 년이면 다 회복돼요. 오히려 빚 때문에 물질의 소중함도 알고 더 열정적으로 사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같이 교제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교인들, 우리 아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곁에 구역 식구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우리 교인들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감사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 드리는 감사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는. 여러분, 내가 고난 당합니까? 주변에 고난 당한 분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 백성들 듣기에는 결코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 유다 백성에게 선포해라. 너희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은 너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근데 그 말을 선포해도요, 사람들은 앞에 거는 안 듣고 뒤에 거만 들어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이건 안 들어요. 아니면 망할 거다. 이것만 들으면 망할 거다. 돌이키면 망하지 않는데 망할 거다. 그러니까 다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해. 온 백성이 저 선지자 저기 강단에 쓰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 저기 가지 맙시다. 심지어 왕이 그 이야기 듣고 왕이요, 예레미야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시위대 뜰에다 가둬버렸어요. 말 못하도록, 설교 못하도록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은 멈추시는 게 아니에요. 가둔다 해서 그게 끝이는 게 아니에요. 자,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 여러분, 답답하고 갇혀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풀리는 거 있습니까? 경제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 있습니까?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 깨워서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걸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잘 몰랐어요. 고난 당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오히려 고난 당하는 게 결과적으로 유익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쉽게 망했을 텐데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우리 마지막 부분에 시편 107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 모든 가정적인 일, 나라적인 일, 모든 일들이 기적이 나타나서 기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입으로는 감사하는데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잘못된 감사죠. 항상 우리는 마음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과연 귀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표출해야 돼요. 표출을. 입으로 감사해야 돼요. 입술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간증으로 고백하고 말로 이야기하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또 온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온몸으로 입술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손을 들어서 찬양하고 손을 흔들며 찬양하고 온몸으로 찬양합니다. 또한 맥주 감사주일처럼 물질로 감사합니다. 물질로 나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를 표현하듯이 우리가 생명 주시고 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혼자만 개인적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공동체가 같이 감사해야 돼요.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특별 감사주일, 우리 감사를 같이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교회라는 건물로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몸으로 우리를 각 지체로 불러주셨어요.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서로 같이 호흡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유해 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아름다운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를 외쳐서 감사가 응답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죄는 감사하지 않는 죄이다.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 감사하지 않는 죄이다. 우리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감사해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를 믿으면은 그분이 우리의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의 문제입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졌다고 사람은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더 적다고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상황보다도 먼저 감사해야 돼요.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더 행복해집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면 더 좋은 조건의 행복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도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안차노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케냐에 가면 마사이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마사이족은 여전히 농사보다는 짐승을 키우는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 때는 상관이 없는데 건기 때가 되면은 소를 몰고요 수백 킬로를 다녀야 돼요. 수백 킬로. 우기가 오기까지 물을 찾아서 계속 가야 됩니다. 해년마다 해야 돼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 마실 물도 없으니까 짐승 100%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짐승을 끄고 건기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다니다 보면은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특히 그 해에는 이 추장에게는 소가 153마리가 있는데 건기 때 물을 찾아 헤매는 동안 사나운 맹수의 습격, 굶주림, 배고픔, 자연재해 여러 가지 걸로 인해서 91마리나 죽었어요. 소 153마리에서 91마리나 죽었으니까 자기 재산의 3분의 2가 사라진 거예요. 62마리만 남았어요. 그리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이 선교사님이 들었어요. 선교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추장님 이제 예수 믿은 지 별로 되지 않고 교회 나온 지 별로 않는데 혹시 시험 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기도하고 추장 방문해서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신방을 갔는데 추장이 안 만난다는 거예요. 와, 진짜 시험이 들었구나. 주일이 왔어요. 예배를 시작하는데 추장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막 시작했는데 추장이 딱 들어왔어요. 하얀 소를 한 마리 몰고 교회에 있는 기둥에다 메고 들어왔어요. 이 마사이족에게 하얀 소는 귀한 재물이에요. 1년에 한 번 정도 아주 큰 축제할 때나 잡는 흰 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을 보면서 들어오면서, 선교사님, 저 간증하고 싶습니다. 간증할 시간 좀 잠깐 좀 주십시오. 선교사는 지금 안 올까 걱정했는데 오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요, 추장님, 한번 간증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 추장이 첫 마디가 뭐냐? 할렐루야. 좋은 단어예요, 별로 안 좋은 단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뭐라고 간증하냐?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번 건기 때 저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여 가장 좋은 이 흰소를 저는 하나님께 감사 제물로 드립니다. 모두가 놀라서 웅성웅성했어요. 화를 내고 나 앞으로 교회 안 오고 예수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드려했는데 오히려 추장이 감사하니까 거기 있는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고백하냐? 제가 감사하는 이유는요, 제 소가 건기에 많이 죽었지만 그래도 62마리나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제 소를 91마리나 죽이셨습니다. 전 처음에 너무나 야속했고 너무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죽어가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소 지켜주세요. 제 소 지켜주세요. 하나님, 더 죽지 않고 살려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요, 기도가 끝난 순간부터 소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다 죽어가는데 신기하게 기도하니까 안 죽는 거예요. 야, 이때 주장님이 믿음의 체험을 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는 91마리나 죽이셨으니까 다 죽이실 수 있는 분인데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62마리를 살려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모두 다 하나님께 이걸 다 드리고 싶지만 아직 제게는 어린아이가 있고 우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교회나 목사님이 필요하시다면 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소는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추장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소를 다 죽였을까?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 주세요. 감사하는 마음 주시니까 오히려 잃어버려도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천배만배의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